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또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뭐냐?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뭐냐? 내가 하늘로 간 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명하신 지금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누가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크게 성경을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거기에 대한 답과 질문과 답을 얻으시는 날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적용되어져서 오늘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더 깊고 높고 넓고 크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사가 깊이 체험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높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높고 높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내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더 넓게 이게 퍼져나갈 때에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이 돼야 삶이 안전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작게 보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작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이 작게 보이면 안 돼요. 말씀이 작게 보이면 안 돼요. 예배가 소홀하게 여겨지면 안 돼요. 기도를 작게 보면 안 돼요. 전도가 작게 보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이게 크게 보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막 성공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크게 보는 신앙이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자기 높은 걸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으면 사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고 하와의 말을 듣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야 돼. 왜? 선악과 열매를 먹은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음 이 저주 재앙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인류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자를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날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의 죽음과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얻어진 가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그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구속으로 인해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람의 죄를 가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또 설명하신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데려와 바쳐라는 겁니다. 아들을 여러분요, 아들을 갖다가 네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 번제로. 그래 그 아브라함은요 2번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뭐요? 그 어린 양을 잡아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각을 뜨는 것처럼 자기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칼로 각을 떠 죽이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독자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또한도 예표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의 주가 되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죽일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게 십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 그랬더니 바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믿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린 거라니요.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물로 드려버린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셨고, 요나를 통해서, 그 말 안 듣는 고집쟁이 요나를 통해서도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갇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예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인류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 복음과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한 민족과 한 가문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 유대인들과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보내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처럼,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믿는 우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재림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되는 선악과 이야기를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을 만나서 요즘 말씀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암송을 하면서 애들이 궁금한 거죠. 목사님, 지난주에도 몇 명, 지금 벌써 3명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선악과를 안 만들어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안 만들어놨으면 안 먹었을 건데 왜 만들어놓고 먹었다고 뭐라 그러냐 이 말이지. 제가 했던 질문 아닙니까? 또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와서 대들면서 했던 질문이 그 질문이라니까. 야 새끼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따먹었다고 뭐라 그러냐, 안 만들어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하면서 나한테 와 대드는 거요. 나는 그땐 대답을 못 해줬어요. 할 수 없이 그 친구하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야 새끼야, 하나님 왜 욕하냐고 하면서. 우리 꼬맹이들이 또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호등을 만들어 놨는데 신호등에 신호를 어기고 와서 벌금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 벌금 딱지가 날라와서 그 사람이 들고 경찰서에 가서 왜 여기다가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신호등을 안 만들어놨으면 내가 안 어겼을 거 아니야 하면서, 자,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법과 질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고, 이 법과 질서는 우리의 안전과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법을 세우셨어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려면 내 위에 나를 지으신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조금만 틈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세요. 법이 없으면, 우리 안에도 법이 없으면 서로 무시하고 안 살아가겠습니까? 법을 해놔도 헌법을 무시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왜 여기다가 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안 만들어 놨으면 내가 안 어겼을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왜요? 그걸 지킬 때에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동산에 주신 모든 걸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왕의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와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 노릇하기 전에 내 위에 누가 계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걸 어겨요. 그걸 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내가 왕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인류에 찾아온 이 죄와 죽음과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그래 이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사망과 재앙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로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저와 여러분은 전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인정 안 됩니까?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남자의 씨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 중에 혹시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나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 내가 지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저는 정씨 집안에 정자, 윤자, 식자를 쓰시는 아버지의 아들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죽어서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발견되어지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오늘 전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지금도 세상과 육신과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나를 일시 방향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가장 악한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압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을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알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건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선물이요 은혜인지를 오늘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요, 온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이 나와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요 얼마나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과 역사 앞에서 이 사람들이요, 야,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 진짜 이제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면 이 로마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일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때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일제 치하에서 우리를 건져내.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지만 이제요, 이 유대인들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왕 노릇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 말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려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니까 다 어때요? 무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다 부인해도, 그러면 말하니까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것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군병들의 채찍을 맞고 하는 중에 옆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야야, 너 저 제자 아니냐고. 아니라고. 나 저 제자 아니라고. 난 저 예수 모른다고. 야, 너 나 봤는데. 나 모른다고. 아무리 해도 너 이거 맞는데, 너 저 제자 맞잖아. 나 아니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했다니까. 예수님 그 충실했던 제자까지,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십자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치고 조롱하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팍한 마음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벗어야 되고요. 마지막 순간 그 강도지만, 비록 강도지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강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천국에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내어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아가면요, 살아도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버림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다 이루신 주께서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당하신 고난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임을 고백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죄,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이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끝났으면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고 산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보좌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물고기가 바다 끓이고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힌 나무가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고 생명에서 단절된 나무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라야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생명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선지자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제사장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손에서 내 영혼을 건지신 참 왕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음을, 하나님과 구원받았음을, 나의 죄,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 나의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과 십자가 앞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오늘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어지도록 오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말인 즉슨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해방과 구원과 승리를 선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안 보입니까? 예수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길이요, 예수가 여러분의 진리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생명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남은 우리의 사명,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건데요, 사단이 우리가 이 증인되어 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늘 과거에 묶여있게 해요.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다는 거, 과거에 저 사람이 저랬다는 거. 그러면 더 중요한 건 과거에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나를, 그랬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걸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허물 많은 과거, 나의 모든 실패와 지나온 날 모든 상처, 그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 모든 것 이제는 오늘부터 발판으로 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흔들리고 시달리고 그래. 오늘도 어때요? 현재 늘 뭐요?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요, 다툼의 연속이요, 미래 소망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없어요. 안 죽기를 바라지만 죽어요. 평생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기 위한 발판. 제가 지난날에 실패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증인될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원한 소망, 여러분의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망과 어둠과 저주 재앙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 전파를 위해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보고 복음을 크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어째 오늘 여러분 결론에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혹시 오늘 메시지가 길었습니까? 얼른 끝내고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다. 아멘.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증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신앙이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 24.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문제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말씀 24.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요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 나쁠 때는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말씀 24. 그리고 우리 함께 복음 전하는 전도 24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부활주일날 나갈 때 달걀도 아마 나눠주시기도 할 것 같은데 뭐 달걀이 부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달걀 들고 뭐 부활절의 의미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달걀 여러분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 기도해 오셨던 전도대상, 그 전도대상에게 이번에 여러분 요거 가지고 가셔서 꼭 많이 하지 마시고 한 사람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됩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게 누리는 비밀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 오늘부터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산업과 삶과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떤 문제에도 매이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어야만 하는지를 이제 내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내가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법적으로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비참해지지 않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심지어 내가 죽어도 망해도 망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 참 승리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